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관계된 현장에 임하는 그런 증거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벽한 영적 준비를 갖추고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이 오늘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정말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이 여기에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은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가면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아마 우리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힘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그냥 따라오너라.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은요 굉장히 쉽고 가볍고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줄 때에 내가 만약 돈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주고 받고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내가 돈을 줬지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건 돈이 아니고 이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힘들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몸이나 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뭘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무엇을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건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나 어떤 약의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가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 가든지 과외를 통해서 특별한 지도를 받는 것이고요. 또 회사 경영이 잘 안 되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외부의 경영 또 회계 전문가들을 우리가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한다는 말은 뭐죠? 정상적으로 뭔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요 청년선교국에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제가 지부장을 했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이성을 사귀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우리 만나면 막 사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결혼 선교국을 맡았던 우리 중직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내게 목사님 결혼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혼 중매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경영하는 결혼 중매회사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우습게 들려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결혼 중매회사들이 뭘 자꾸만 그 이성교제를 특별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결혼 중매사 가서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 정보를 내놓고 뭐 따지고 서로 대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좋으면 만나는 거고 뭐 안 좋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뭐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뭘 하고 하는, 내가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니까 이 참 문제다.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혼 중매사가 이 결혼을 위한 이 어떤 이성 조절을 너무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이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막 뭐 어떻게 뭡니까 뭐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서 뭘 자꾸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사람들 머릿속에 좀 이렇게 이상하고 특별한 것으로 각인되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굉장히 힘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지만요. 알다시피 지금 전 선진국 가운데 우리 한국이 지금요 여자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기를 낳는 그 뭡니까 그 수치가 0.8명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등입니다. 탑 1입니다. 1등입니다. 1등.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고 이게 좀 2등하고 막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1등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그 지금요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해왔고, 그리고 뭡니까 일본을 보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본이 늙은 국가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한국이 일본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일단은 1억 한 2천 3천만 정도 됩니다. 한국은 일본 인구의 지금요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한국의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생률에 대한 출생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한국이 지금요 0.8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요 0.8 밑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인구가 늙어져서 뭡니까 사람들 노쇠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첫 번째 케이스가 일본이었는데, 한국은 지금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그 출생률이 1.2인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지금 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정말 뭐 한국에 지금 아이를 놓으면 지금 뭐 일자리가 있습니까? 뭐 집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뭐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찬동 못 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고 교육은 굉장히 힘들고 예컨대 뭐 집값이 막 많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뛰고 하는 건 맞지만요. 사실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를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요 집값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만은요. 그러나 지금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 뉴욕이나 런던 같은 이런 대도시의 집값은요 그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뭐냐니까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자꾸 막 특별한 것으로 자꾸 만듭니다. 막 결혼은 이런 것이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야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죠? 어떤 주거의 어떤 질을 높이면서 굉장히 복지 사회로 가는 건 맞지만요. 그거는요 우리 삶의 질을 위한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그 길이고, 그것과 별도로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정상적으로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뭡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만들고 특별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공부도 식사도 운동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면 이미 우리에게 뭔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공부나 무슨 뭐 운동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공부나 식사나 또 운동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평일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걸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 들었다는 말입니다. 뭔가 지금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각도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주일날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날이고, 평일날은요, 은혜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날입니다. 내가 교회 현장에서 내가 섰다는 말은요, 내가 이 교회 현장에서는 뭐죠?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을 내가 가지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 내가 서면 됩니다.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답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가정 현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요,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그 생업의 현장에서는요, 그 현장에 합당한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움이 왔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갱신을 하면서 내가 그 갱신한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요, 그러면 뭐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 돌리고, 내가 그 응답을 발판으로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쉬운 말이고 너무나 이거는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을 나의 영적 제선으로 만들면 됩니다.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폄하하거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내치거나, 여러분이 막 부족한 사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도록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뭡니까? 우리 IQ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걸 못하면 자꾸 사람들은 정상을 회복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일을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죠? 나는 그냥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냥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절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살아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이거는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왜요? 인간이 자기라는 그 짐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정상적으로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일날 그 은혜를 가지고 그죠? 은혜를 발판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 현장에 세우면요 내가 교회 현장에 직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알맞은 내가 그런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가정 현장을 맡기면요 내 가정 현장 내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직분 내가 가장이면 가장답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그저 거기에 내가 어떤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 내가 사장이고 나는 뭡니까? 극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나는 뭡니까? 나는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원이고 그러면 뭐죠? 이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요 이렇게 있다면요. 뭐죠? 그러면 나는 그 직분에 맞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살아가다가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줬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회피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내가 갱신해서 새롭게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중요한 응답을 줬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뭐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줬다는 말은요 더 큰 응답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내가요 그릇을 갖추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이렇게 뭡니까? 뭔가 뻗대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경원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 사람께 배우고 그 사람 도움을 얻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나의 중요한 멘토로 나의 중요한 영적인 뭡니까? 발판으로 나의 중요한 재산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고 겸손하게 섬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 전부 다 나의 발판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또 내게는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9월달 강단에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르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이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방법을 가르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빛교회 강단에서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중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요 자기 이름을 써라 했습니다. 나를 넣으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라 했습니다. 자, 중간에 동그라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동그라미에 나를 넣고 제가 이제 상하 좌우로 이제 네 방향으로 네 가지 신문과 사명을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동그라미 속에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내 신분과 사명이 뭐냐? 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기도하는 기도자다.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영적인 사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나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4가지 신분과 사명을 줬어요. 물론 신분이 4가지가 아니고 1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각도가 4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는 내 자체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현장을 지킬 정말로 영적인 파수꾼,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나에게 붙인 사람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신분과 사명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는요, 뭘 주시느냐? 무조건 축복을 주십니다. 무조건. 그게 바로 보편적인 축복. 언약 가진 백성은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축복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게 그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내가 기도자다. 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택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 선택적이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축복과 응답은 비슷한 말인데, 그죠? 축복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고,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흔히 말하면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편적인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내 기도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응답과 거리가 멉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현장에서 영적 사업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게 싸우라고 뭘 주십니까? 무기를 주시는데요. 그 무기가 뭐죠?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권능이란 말은요, 권세와 능력의 준말입니다. 그죠? 권세와 능력의 합친 말입니다.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요, 권능이 뭐라 했습니까? 권세란 말은요, 둘 다 힘이란 말인데, 권세는 내 신분에 걸맞게 주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능력은 뭡니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양은모 집사님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요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내가 씨름을 하면 우리 양 집사를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양 집사가 씨름을 잘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둘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양 집사가 지금 힘이 세고 굉장히 씨름 선수입니다. 양 집사 이야기하자면 최원 집사라 할까요? 최원 집사가 씨름을 더 잘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나하고 최원 집사하고 둘이 씨름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원 집사가 씨름을 잘 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원 집사님하고 내가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요, 최원 집사에게 눈을 이렇게 꼬라보면서 말입니다. 아니, 집사가 감히 목사를 이렇게 하면요, 최원 집사가 주눅 들어가지고 너를 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더 한 번 더 꼬라보면요,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겁니다. 왜요? 목사님이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권세라고 말해요. 실제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힘에 걸맞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연약했던 내가 강하게 되어지고, 옛날에 영적 문제 앞에 속수무책 당했던 내가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능력이란 말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권위가 뭐냐? 권세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친 말을 권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이거 필수적인 것이다 해서 제가 필수적인 권능을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뭡니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절대적인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정인으로 삼으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증거를 줘야 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증거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다 있습니다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중간에 내 이름을 써라. 그러면 나는 누구냐? 네 가지가 있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기도자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살릴 전도자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게 있다. 뭐냐? 보편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선택적으로 응답을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마다 현장에 필요한 너무나 필수적인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그렇다면 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주는데 그럼 마귀는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흑암권세는요,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흔들어서 자꾸 뭡니까? 언약이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 언약만 우리가 희미해지면요, 언약 백성이 언약만 희미해지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기도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체질적인 염려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도자인데 자꾸 체질적인 염려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자꾸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고 딱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그림의 저작권은 누가 했느냐? 내가 만든 겁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울 군사이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 어떡합니까? 나라는 한계에 빠져가지고 나를 자꾸 나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여러분, 내가 문제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문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한계에 빠져가지고 자꾸 우리가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리는 능력 있고 나약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자꾸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흑암은요, 사람과 갈등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전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그리세요. 제일 중간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그리세요. 지금 중간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내가 누군가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네 가지를 쓰고요. 자, 그러면 내가 네 가지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요, 네 가지를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그거는요,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해야 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네 가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다 쓰시기 바랍니다. 언약 희미하게 만들고, 체질적인 염려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자기 한계에 빠져가지고 자꾸 나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갈등해서 전도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 딱 가지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 언약 딱 붙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도.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한다는 소리.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신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린다. 세계복음 언약.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언약이고,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확신 딱 가지고 언약을 붙들면 돼요. 항상 언약 붙들면 돼요. 자, 나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항상 기도 속에서 복음 하나에 나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내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권능을 사용해서 늘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데 늘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전도자의 그릇을 늘 만들고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그려놓거든요. 아예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암기하고 늘 이 암기한 이 도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요 너무너무 쉬워지고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이 신앙생활 하나 가지고 나를 정상적으로 살리고 내 가정과 우리 세금 현장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길게 서론 말했습니다만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은 언약을 붙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언약적 축복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인데요, 그걸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이다, 대표적인 축복이다, 시대적인 축복이다, 기능비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이미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 속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원적 축복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수준의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뜻이고요. 대표적인 축복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지금 많은 축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축복이다 이 뜻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이란 말은 뭐죠? 이 축복을 받으면 그 시대의 문제를 반드시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축복이다 이런 뜻이고요. 기념비적인 축복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면요, 후대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념비적인 축복이란 말은요, 이 축복이 반드시 후대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란 말은 어떤 존재도 이 축복을 막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축복을 받는 본인조차도 이 축복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축복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거 안 믿었습니다. 이걸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축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르치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보편적으로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부터 이해하시기 바라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축복은 뭐고 응답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한 거고,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하면, 뭔가를 구하면 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응하는 그런 답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똑같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첫째는 뭐냐니까, 내가 언약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목사님,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했는데 왜 내게는 이 축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적 자체가 뭐냐면 축복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기반으로 지금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언약적 축복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이게 안 보인다고 뭔가 특별한 길에서 이것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지만요, 그냥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은, 내가 한 반은 아닐 거야, 없을 거야, 거짓말일 거야, 내가 불신앙으로 포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반신반의하면서 너는 또 이렇게 뭡니까? 이걸 내가 받아보려고 뭔가 열심히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하느님 축복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라도 지금 자신 속에 내가 빠져서 내가 교만하면,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유보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모든 성도에게 다 준 축복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10억 돈을 달라고, 한 10억을 주십시오, 그 돈을 달라고 부모에게 매어 달린다면 부모가 그걸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근데 이제 이 약간 뭡니까? 이 좀 어리석은 자녀는요,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안 준다고, 이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보입니다, 지금요. 이 축복이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 부모에게 매달린다. 그거는, 자, 여러분이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10억을 주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뭐,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어려움에 지금 빠져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다가 힘드니까 죽겠다고 내게 수면제 배가를 달라고 그렇게 매어달리면, 여러분, 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이렇게 정상인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특별한 거 아니고 생각만 정상적으로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교만한 상태든지,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지금 나에게 의지해서 살고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요, 비록 내가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시는 것이고, 어느 날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내가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보했던 축복을 내게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는요, 이 전도를 이해한 성도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거 어렵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 인생이 바뀐 것이 복음 안에서 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이거 깨달아진 이후에는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지금 합당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연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진짜 갱신되어지고 치유되고 내가 정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저의 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한 게 절대로 아니다 했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어서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확신 가지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구약에 예언을 하셨고요.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셨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요 온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이 짧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바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금 붙들고 내가 언약 속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요, 바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뭡니까? 네가 어떤 사람에게 배우거나 누구 사람의 도움으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성령의 역사로 네가 이걸 깨달았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신앙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 축복,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축복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지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당 건물, 교회 조직, 무슨 교회 행정을 교회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 포함됩니다만은요 그거는 굉장히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교회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음부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요? 그리스도 신앙이란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권세, 십자가에서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죠? 인간이 흑암 권세에 완전히 종되어 살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바로 십자가 권세에 이루어지는요, 영적 싸움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가 필요하죠. 열쇠. 그죠? 열쇠. 그죠? 우리가 교회당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듯이,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이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아마 많이 말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 사실 세 가지는 아니죠. 세 가지는 아니지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뭘까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놓으면 음부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 언약 성취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그거 딱 붙들면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내 현장에 지금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역사.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배경이 지금요.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갈 곳. 둘째, 내 지금 현장에서 내가 누릴 곳.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남겨주고 갈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이 천국 열쇠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뭡니까? 이번 주말쯤에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함께 늘 소통하고 여러분도 항상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로 승리하고 오늘 말씀 알죠? 이번 9월 달에는 정말로 쉽고 정상적이고 편안하고 너무나 나에게 황홀하고 행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을 늘 가지고 승리하고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위해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 언약 하나 붙들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